시편 77편 1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에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이기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 위에 본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만나는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장래하지 못하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와서 우리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향으로 마음 졸이고 가슴 답답하고 괴로웠던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짓눌려 아버지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에 괴로웠던 분들이 있으면 그 모든 태산 같은 문제가 풍비박산되게 하시옵소서. 문제에서 해결받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저들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사업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번영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마음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심령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막힌 모든 일들이 통통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가서 한 영혼 전도를 위하여 정말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과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남겼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보니까 참으로 어두운 삶에 처했나 봐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처했나 보지요. 그러니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 걱정과 불안과 초조에 그와 같이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환난과 시련이 오냐고요? 와야 합니다. 이게 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다 날마다 이런 시련이 오면 안 되지만 가끔 이와 같은 상상 못할 시련이 겪는 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그릇이 아름다운 이러한 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느 순간에 탁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지.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오한말을 맞아야 되고 포크레인에 파야 되고 때로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고 농로의 비둘림을 돌아야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야 이와 같이 정말 좋은 쓸모있는 귀한 그릇으로 또는 도자기로 탄생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와 같이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시련이 왔을 때 마귀가 그에게 웃음의 화살을 쏘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마귀가 쏘아대는 웃음의 화살이 오니까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는가? 온 천지가 이렇게 얻어지고 나의 인생이 이토록 캄캄해지며 하나님은 찾아뵐 수도 없으니 주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고 낙심과 절망에 처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예의 없이 시련이나 역경이 인간에게는 꼭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에덴에서 너희가 마음껏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슬픔과 시련과 고난과 눈물도 없는 정말 천국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어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면서 그의 생애는 처참한 삶으로 전락됐고 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 죄를 지으면서 이 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몰아쳤는데 죄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죄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화살을 쏘아서 그 한가운데를 맞춰야 되는데 온갖 날아가 버렸을 때 그것이 곧 하마르티아, 즉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빗나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에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근본 목적에서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본체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종놀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빗나가는 생활 속에서 살게 됐고 그 위에 에덴 동산이 주셨던 영원한 생명은 소유할 수 없도록 사라졌습니다. 잘 살아가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이 겪는 현실, 사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악의 짓눌림에서 해방받으며 마음의 일시적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에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타락한 인간이 천사 같은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인류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다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옛날의 습관과 옛 생각에 다시 사로잡혀 죄악으로 다시 허우적거리고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와 같이 끊임없는 싸움과 방황과 헤맨 속에서 빗나가는 생활은 거듭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즉 자아라고 하는 자기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즉 내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까지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려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고 하는 자아를 고집을 상황으로 가끔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이 크게 사랑했지만 그는 시편 23편에서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변화됐을 때에 다윗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인생의 찬이 넘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삶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가 철저히 깨어지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하여 우리를 푸른중앙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어도 그 이유는 바로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건지고 깨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넘치는 축복과 그리고 푸른중앙 쉴만한 물가의 승리로 변화시켜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깨어져 예수 믿고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수 믿고 철저하게 인본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수 믿고 철저하게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하는 환난과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세월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지만 이것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주의 종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어두움을 지날 때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을 참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과 낙담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괴로운 밤을 지날 때 살아가는 법을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만 제시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10절부터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과거의 좋았던 일을 생각해서 지금의 환난과 시련을 이기라는 그 축복과 기억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도 과거에 행하셨던 모든 기적이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오는 것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시련이 오면 그게 죽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엄청난 시련을 다 겪고 나니까 오늘날 느닷없이 목사가 서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디스크에 걸려서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월남 갔어도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긴 사람,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엄청 고난의 세월을 4년을 내리 연거푸 받았다. 오직하면 자살에 죽을 정도로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두운 밤의 시련을 환난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많이 깨어졌는데 아직도 좀 덜 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깨어지려면 또 시련이 오면 더 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저는 어느 날 목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디스크라고 하는 절망적인 병에 걸려 자살을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날 목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를 되겠다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그러나 그 젊은 26세 나이에 디스크로 말미암아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에 죽으려고 유언을 쓰고 유서를 쓰고
사사를 결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렸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살아있고 오늘날 주의 종이 됐습니다. 시련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련은 정말 때로는 인생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좋은 가장 빠른 기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이 오는 것만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과거에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나 절망에서 건져주신 사실 하나하나를 절망의 밤에 처할 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밤을 지날 때 반드시 지나간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이미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히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만세전에 선택하고 이 복중에 이미 다 섭리하신 결과가 틀림없음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연약한 죄인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미 섭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줬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정말 내가 인도함을 받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용기와 힘을 얻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기사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사를 기억하라. 기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했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일어설 수 있다 이 말. 그리고 절망을 누리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만이 당첨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절대 기적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에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올 때 기적을 즉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병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다. 고혈압도 못 고친다고 그러죠. 당뇨도 못 고친다고 그러죠. 평생 지병합니다. 심장도 못 고친다고 그러죠. 혈액암도 못 고치지요. 에이즈나 암이나 거의 다 못 고치지요. 이런 모든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또 그 신문에 가끔 보면 희귀병이라는 난치병들 있잖아요. 도저히 어찌 방법이 없는 희한한 병들, 이러한 모든 현대의학으로는 어찌 방법이 없는 질병에 걸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치료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실제 실화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로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능력이 없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절망의 문제를 희망과 소망의 문제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의 생애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오늘날 점점 이 신앙생활이 변해간다고 그러죠. 이게 참 큰 안타까운 일이 형식화돼 간다고 그러죠. 형식화. 그냥 교회 가서 오늘 주일날 그냥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1시간 잠깐 앉았다 오는 거지. 목사님, 내가 1시간 잠깐 의식을 행하려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와서 앉았다 하려고 하는데 왜 설교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왜 이렇게 설교하기로 해요? 나 1시간 딱 좀 마치고 빨리 가서 내 다음 일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직 예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아직 문을 제대로 받았다. 점차 설교가 그렇게 변해간대요. 그래, 어제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어느 한 분이 탄식의 글을 써놨어요. 유명한 설교자가 다 사라진다. 정말로 어려울 때 이 설교하면서 다 교회를 성장시켰던 그 훌륭한 설교자들이 이제 다 원로가 돼가지고 늙어서 점점 없어진대요. 사라지고 나니까 젊은 새로운 신인 세력들이 나타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능력있게 못하는, 그저 그냥 이야기식으로 즐겁고 웃기다가 짧게 웃겨라 재미있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의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와서 적당히 이 의식만 행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 성경은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큰 소리를 쳤던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도 100년 후에 그의 집이 오히려 성경을 쌓아놓는 장소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처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입술로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기적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입술로 100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중에 바위를 쳐서 생수를 솟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며 내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우리들의 살아계신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500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의 바구니에 떡을 남게 하시며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하시며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의심과 불안은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며 새로운 꿈과 새로운 믿음이 마음속에 꽉 들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기적과 이사를 마음속에 기억했다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이 기적들을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태산줄령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 환난 올 때 노래를 부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무슨 같은 얘기를 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숨 넘어가고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환난과 시련에서 이기려는 노래를 부르세요. 여러분이 그 환난과 시련에 짓눌려서 절망과 좌절로 실패해서 사라지려면 노래를 안 부르고 원망불평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승리하여 찬란한 미래를 꿈을 꾸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절망이 왔을 때 노래를 부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부른다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둡고 캄캄하며 절망에 처할 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리고 감사를 드린다는 건 참으로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고의식과 믿음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환난을 유유히 이기며 승리할 길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화병이 되고 그것이 절망이 되고 여러분 거기에 짓눌려 인생의 처절한 패배자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려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사실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는가?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와 같이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데에 기독교의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데요, 이 종교에서 유달리 찬양이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불교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불교가 옛날에는 세속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 불교인데, 불교가 그 본연의 자체의 진리를 다, 옛날에는 불교에는 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 5, 6년 전인가 그때부터 이 불교 창가라는 게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자기들도 노래를 부르고 기독교에서 막 크리스마스 때나 메시아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아주 그냥 성가대가 막 넘치고 막 찬양하고, 그리고 또 새벽수업 놀 때 찬송하고 이러니까 보고 나니까는 그들도 야 우리도 그 나중에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야 우리도 뭔가 불교 창리가를 만들자 이러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진리는 세월이 가도 괜찮은 스스로가 진리가 아님을 인정해봤어. 그래가지고 자기들 그 고유의 진리를 다
흩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 환난이 맡길 때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귀한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바로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참고 견디어 결국은 마귀는 쫓겨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밤을 통과할 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사업을 하다가 뭔가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니, 그때 혼자 조용히 기도원에 들어오든지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든지 그러면서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면 그때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에게 위대한 영감도 주시고 또 마음속에 솟구치는 힘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사로잡아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힘으로 새롭게 독수 같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시고 잘 먹는 것이, 그리고 잘 살고 있을 때 감사가 아니라 못 먹고 못 살아도 감사하며, 기쁜 일일 때 감사가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고난이 올 때 감사 드려야 그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거니와 참치의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말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내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령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을 때는 잘 믿습니다 하다가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은,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하냐고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버리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음도 기꺼이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그들은 체험하고 나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변화선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 광채가 나면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사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게 천국의 한 장면입니다. 그걸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정말 좋은 영원한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금도 없고 티 없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끔 고난의 밤을 하나님은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늘 세상적, 자기 중심적, 자기 욕심적,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대로 며칠을 안다가 세상 중심으로 살던 그에게 어느 날 관절염이라는 질병이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관절염 무서운 병입니다. 안 걸려서 그러시지요. 주위에 관절염 걸린 분 보세요. 저희는 신학생 때 제 학생 어머니가 관절염 걸린 걸 봤는데 살이 찌니까 도저히 이거 걸어서 못 걷더라고요. 얼마나 이 무릎 이런 데가 붓는지. 거기에 살이 바짝 빠져야 되는데 그나마 쪄놓으니까 더 못했는데, 이 관절염에 걸린 이 여인이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는 누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에 의하게만 의존을 하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간호원이 간호차침에 찾아왔습니다. 집에 찾아왔는데 이 간호원이 와서 보니까는 그 진료를 다 해주고 그리고는 뭘 데려가려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필요한 걸 해달라고 했으면 보니까는 프라이팬이 아주 그냥 완전히 찌꺼기가 덥지덥지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프라이팬을 닦아야 되는데 내가 완전히 걸려서 이걸 제대로 못 쓰니까 그걸 못 닦으니까 어떻게 못 닦고 있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닦아드릴게요. 이 간호사가 프라이팬을 닦는데 이 누워있는 환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거 내가 아무리 닦아도 안 닦아지던데 또 오래 두드리가 붙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닦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 닦지도 않네. 프라이팬을 탁 들어서는 불을 탁 켜더만 부대에다 탁 얹어버렸어. 그 나도 그 나와주니까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프라이팬이 점점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뜨거워지니까 그 안에 붙었던 온갖 더러운 것이 저쪽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톡톡 건드려가지고 탁탁 건드려 탁 쏘고 물론 그냥 삭신니까 하지마 주기가 참 나오네. 요 자매님이 그 순간에 그걸 탁 보는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순간의 순간 같은 깨달음이 스쳐갔습니다. 그렇다. 내가 관절염에 걸려서 아프다고 단식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병을 나에게 주신 것도 나의 신앙의 군더더기를 떨어지게 하려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나를 불 가운데 집어 넣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나에게 이런 병을 줬냐고 이때까지 불평하던 그 입술이 싹 바뀌어서 회개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려고 눈을 켜 감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11조만 다 띄어본 것이 눈앞에 팍 걸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심을 때 도둑질해 먹은 거 내가 평생 예수 믿고 도둑질해 먹은 거 회개하오니 내가 목돈으로 몽땅 갖다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세상 벼락대다 무엇다가 이웃대다 사업대다 무엇다가 전부 주일날 도둑질해 먹은 것이 눈앞에 두 번째 턱 걸리는데 아이고 하나님 주여 내가 이 날도 못 놈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라가지고는 가슴이 무게지는 것 같이 통에 잡으라고 하나님 난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고 털어놨다는 겁니다. 남을 미워한 죄, 시기에 질투한 죄, 원망 불평한 죄, 게을르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뺀질뺀질한 죄 생각이 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얼마나 눈물방울 흘리고 났더니 가슴이 하늘을 날아가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운이 나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뜨거운 성령의 불덩어리에 한 번만 빠지면 더러운 이 귀신의 장난 같은 질병이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천국 가는데 필요한 군더더기, 불필요한 군더더기 같은 요소들을 내 인간이고로 안 되니까 제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깨어지게 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게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이 가끔 환란의 시련의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살이의 어둠을 지나게 될 때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 과거를 기억한 후 하나님께서 일일이 여러분을 도우신 것을 기억해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적의 역사를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더욱 감사하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도 변화되고 믿음도 성장하고 여러분에 막혀있던 현실적이 안 되는 것도 다 변화되어 여러분의 생애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으로 승리의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